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One, two, let's go, go.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하이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궁금하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몇 달 전 함께 심고 키웠던 강낭콩을 기억하나요? 사순절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우리가 더욱 맺고 싶은 성령의 9가지 열매 1개를 강낭콩의 이름으로 붙여서 말씀으로 강낭콩을 함께 키웠었죠. 좋은 흙 안에 강낭콩 열매를 심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달 동안 강낭콩을 키워나가니 처음에는 아무런 잎도 열매도 보이지 않았던 강낭콩이 과연 저 안에서 강낭콩에서 뭐가 나오긴 할까라고 생각했던 그 강낭콩이 언제 이렇게 쑥 커서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진 강낭콩 씨앗이 적당한 물과 햇빛 그리고 친구들의 말씀 읽는 소리와 관심으로 크고 예쁘게 자라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씨앗과 그 씨앗이 심어진 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다른 땅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함께 설교 영상을 봐볼까요? 예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오, 오늘도 흥미진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어떡해, 잘못 뿌렸나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굳은 땅에 떨어져 뿌리 내릴 수 없는 거란다. 이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됐어요, 안 사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런 돌밭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이 있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이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해. 시험은 싫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씨앗아, 힘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는 말씀을 들어도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우와, 말씀! 유혹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건 방법이 있지.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린다면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단다. 저는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만들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씨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지만 그 씨앗은 각자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기에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먹이를 발견한 새들에 의해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바로 낚아채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씨앗을 뿌렸기에 흙이 적으니 씨앗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 뜨거운 햇빛에 곧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 씨앗이 자라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가시덤불에 의해 햇빛과 좋은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기에 씨앗은 금방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잘 정돈된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었기에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서 깊게 뿌리 내린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 이 씨앗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씨앗이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들어도 들은 적이 없는 마음을 뜻하며 씨앗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생각은 하나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휙 던져버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건 씨앗에게 줘야 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가시덤불처럼 이런저런 걱정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고 더 편해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결국 그 씨앗이 말라 죽고 마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4가지의 종류의 땅 중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나요? 길가의 마음, 흙이 적은 돌밭의 마음, 가시덤불이 가득 찬 마음,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우리 친구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힘이 엄청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을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매일 좋은 땅과 같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좋은 땅만을 비유하신 것이 아닌 이 4가지의 땅을 비유하신 이유는요. 얘들아, 너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있을지라도 길가같이 굳어진 땅이라면 갈아엎고 돌밭이라면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이면 그 나쁜 가시를 다 불태우면 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이상한 곳에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스스로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밭으로 일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마음밭을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고픈 이 힘과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성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의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위에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마음을 걱정과 슬픔과 편해 보이는 것들에 빼앗기지 않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장 큰 힘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